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6장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줄을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사랑의 성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맥은 사실 25절의 말씀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이 한 문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말씀을 살펴볼 때 사랑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율법은 전혀 보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유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면, 이제 25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구체적으로 실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권면이 서로 격동하여 투기하지 말라고 표현을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안에 있는 그런 다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할 때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우울한 감정으로 우리가 그 자비감이라고 그러죠.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그런 감정으로 대하고 하다 보면 인간관계 사이에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육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이런 삶을, 이런 마음의 흐름들을 따라서 또 쫓아서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서 감싸고 사랑으로서 덮어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의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실 우리가 한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로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경우인데, 그 사람이 넘어짐을 보고 우리가 전에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걸 또 넘어서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또 지나치게 그를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줍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짐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부추겨서 같이 일으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못 본 척 한다든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태도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지나치게 간섭하고 교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맞는데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2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서로의 부담과 서로의 걱정과 염려와 삶의 그런 애환과 슬픔을 또 함께 나누는 것, 서로 같이 짐을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너희는라는 표현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의 무게를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지 뭐 사람에게까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죠. 사람하고 나누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감당해주고 상부상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다면 누구의 짐을 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참여해야 될 그런 마음의 부담을 눌림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지체를 사랑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냉랭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결론이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연약함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약함이 일시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경고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선줄로 앉아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섬기고 사랑을 성취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먼저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 그 영혼의 귀함을 깨달아서 서로 짐을 지고자 믿음의 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짐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각각 스스로의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결론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온유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안 되고 나만 되고 이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우리가 서로 지체되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는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3부 3조라고 그러죠. 일으켜서 도와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짐을 지고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그 명령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짐도 지고 다른 사람도 돕고 짐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인도함을 쫓아서 사랑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의 짐도 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짐은 더욱 질 수가 없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많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을 때가 있고 육체의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의 지체의 연약함을 정말 공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짐을 지고자 하는 그런 부담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누구의 짐을 대신 지고 같이 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자기의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